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저희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복음을 증가하신 그 위대한 역사가 펼쳐져 있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순종여하에 따라 주님께서도 언제든지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 주의 뜻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저희의 나약함과 저희의 게으름과 저희의 불충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저희가 도전받고 또 참으로 더욱더 이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추운 날씨에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또 혹시라도 감기를 포함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의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 이곳에 모인 모두에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꼴로 먹이시고, 저희가 참으로 그 꼴로 인해서 힘을 얻고 소생하고 또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인 줄 알고 도움을 간구드리오니 주님 능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드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을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시간은 혹시라도 참석치 못한 모든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마음이 주님과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모여있는 이 집회에 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우리는 지금 지난 시간에 제2차 선교여행,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이 16장에서 시작이 됐었죠.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이 16장에서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15장 40절서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15장 40절에서 이제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 우리는 중간에 주님께서 아시아가 아닌 유럽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 모습을 듣고 이제 이 유명한 유럽 선교가 시작이 됐는데, 최초의 유럽 선교지는 빌립보라고 하는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던 그 유명한 빌립보 간수의 고백, 내 집이 구원을 받으라는 그 빌립보 간수의 고백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그래서 그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서 떠나서 그들은 데살로니카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두 번째 선교지는 데살로니카였는데, 우리는 이미 데살로니카 전서 후서를 공부하면서 참 이 3주간의 짧은 시간밖에 머물러 있지 못했던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여기 역사적으로 바로 17장의 그 데살로니카 선교 기록이 쭉 나오고, 그들이 유대인들의 박해를, 시기심에 찬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아서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었죠. 예. 그래서 세 번째는 베레아로 갔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데살로니카에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또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 세 번째 도시에서 이제 바울 혼자만 아테네로 왔다. 그래서 이 히랍 문명의 중심지, 당시로 치면 전 세계의 서양 문명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아테네,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 아테네에 와서 정말 바울이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도시들을 보고 너무나 격분해서, 영이 격동해서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그 유명한 마르스 언덕에서의 설교라고 하는 참으로 이 히랍 철학을 격파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던 위대한 설교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별 큰 열매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열매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죠. 그러나 그리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었던 상황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오늘 보는 이 고린도는
아테네와 볼 때에는 대조적인 도시입니다. 18장 1절에 보니까 이 일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고린도는 당시의 정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테네와 오랫동안 아주 이 경쟁을 했던 라이벌 도시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아주 일종의 상업 중심지이기도 했는데 아시아, 즉 소아시아와 이탈리아,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를 연결하는 그러한 중개 지역에, 중간 지역에 놓여 있었던 지역이었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 비너스, 즉 비너스는 로마 사람들의 여신이고 아프로디테는 그리스 사람들의 여신이고 또 페니키아에서는 아슈타로다라도 이슈타르라 그랬죠. 다 같은 그 여신들을 섬기는 아주 대표적인 그 우상 숭배의 도시이기도 했었다. 그래서 아주 대도시를 전략적으로 공략하는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전략이었다. 그래서 큰 도시를 하나 이 복음을 전하면 그 교회가 나머지 주변 지역들을 선교를 담당하는 방식. 아주 지혜로운 방식이죠. 에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럽 지역에서는 사도 바울이 가장 공을 들여서 선교 기지로 삼았던 것이 바로 고린도였고요. 반면에 소아시아는 3차 선교 여행에서 보듯이 이 에베소가 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의 핵심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에베소 이 두 도시가 당시 바울의 선교의 아주 최고의 전략 거점 도시였던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 고린도에서는 무려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무려 2년, 그렇죠? 1년 6개월, 2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참 이 성경을 가르친 것으로 봐서 단순히 죄인들 복음 전해서 구원만 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 증거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양육을 했던 그런 전략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18장 1절서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읽다 보면 고린도에서는 상당히 열매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테네는 소위 말하면 지식인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굉장히 완악한 지역입니다. 반면에 고린도는 죄인들이 많아서 완악했지만 그러나 늘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생살이에 아주 고달픈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이 어쩌면 쉽게 더 빨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마음밭이 준비되었던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18장 1절에 이 일 후에 바울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본도에서 태어난 아굴라라 하는 어떤 유대인을 만나니 클라우디우스가 황제 이름이죠. 모든 유대인에게 명령하여 로마를 떠나게 하였으므로 유대인들은 당시에 어디를 가나 여러 가지 형태로 늘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이 일종의 풍조라고 해도 되고 사상이라고 해도 되고 늘 시달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본인들의 자기들의 종교와 언어와 풍습과 관습 이런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늘 또 이 어떤 그 경제 활동 특히 그 고리대금업 같은 걸 많이 해서 아주 이 악명이 높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일반 다른 타민족 소위 말하면 이방인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늘 따로 분별돼서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박해를 늘 받아왔었고 이번에도 아마 그런 일들이 이탈리아에서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를 떠나라고 하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서 이탈리아 로마에 살다가 왔던 유대인 하나가 있었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부인 이름이 브리스킬라입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 가면 무슨 전도회 이름 보면은 브리스킬라 아굴라 전도회 많아요. 아주 성경에서 모범적인 부부, 성경에서 아주 모범적인 본이 되는 부부로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아굴라하고 브리스킬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만났는데 함께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왔더라. 바울이 그들에게로 가서 생업이 같으므로,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에다가 생업도 같으니까 얼마나 교제가 잘 됐겠습니까? 그렇죠?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머물며 일하니 그들은 직업으로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더라. 자,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반유대주의는 여러분들 혹시 창세기를 포함해서 공부할 때 제가 자주 언급은 했었습니다만은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뒤에 영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여인의 씨, 그렇죠? 여자의 씨로서 나타나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후손이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은 항상 이 마귀에게 아주 이 관심이 늘 있었었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온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 유다 지파에 해당되는 유다 지파의 조상이었던 그 유다가 자기 며느리와의 이 아주 참 그런 그 스캔들 때문에 겪었던 그런 일들, 또 모세가 태어날 당시쯤에 이 유대인들의 남자 사내 아이를 모조리 다 죽이도록 했던 사건, 그 이후에 하만에 의해서 또 유대인 몰살 사건, 하여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그러한 모든 유대인 관련 사건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거부하는, 또 방해하는 그러한 마귀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자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다음에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집요한 마귀의 공격이 바로 반유대주의의 핵심이라는 것 좀 참고로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3절의 생업이 같으므로 텐트 메이커라 그래요. 텐트 메이커. 혹시 왜 바울의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할 장소로 텐트를 만들도록 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봤죠.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몸도 텐트라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와 같은 이 영적인 교회를 세우는 임무를 했는데, 역시 그것도 일종의 성막과 관련된, 텐트와 관련된 것이죠. 그렇다고 친다면 여기서 바울이 다른 직업이 아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도 아주 바울의 그 사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생업이 텐트 메이커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18장 4절로 가서 바울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여기 보면은 두 가지를 했네요. reason라고 하는 것은 토론했는데요. 논리적으로 이제 전개하면서 토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설득하는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바울의 말이 훨씬 우세한 것이 입증이 됐으니까 그들에게 확신을 갖도록 더 믿음 주도록 일종의 권고를 했던 것. 이것이 두 가지 참 바울의 복음 전파에 있었던 일종의 전략이었죠. 토론과 설득. 그래서 안식일마다 늘 바울이 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거부하거나 방해를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갔던 것은 바울이 전략적으로 늘 사용하던 방법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회당에 그리스인들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미 지중해 문화권에는 모세 율법을 포함한 이 구약 성경이 많이 알려져 있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아예 유대교로 개종을 했던 이방인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었죠.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리스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에 이들이 마케도니아에 있다가 이제 바울이 거기에 남겨놓고 바울만 아테네로 왔는데, 아테네에서 바울은 고린도로 왔는데 사람을 보내서 이제 도우러 오라고 했었죠. 바울이 영 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이 유대인들이 아주 마음이 완악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가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됐던 것은 이미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봤었던 바인데요. 여기 보니까 마음에 눌렸다. 압박감을 받았겠죠. 너무 부담이 많아서. 이 유대인들에 대한 부담은 성경에 바울이 여러 번 고백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아마 자기 자신의 체험 때문에도 그랬을 것 같아요. 본인이 얼마나 지독한 유대교 신자였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이건 정말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이고 너무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자기는 눈을 뜨고 보니까 제일 먼저 믿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유대인들이야. 이미 구약 성경에 능통해 있고 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던 분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제 바울은 알게 됐는데,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거부하고 마음이 완악해서 하니까 정말 아주 더 막 부담이 됐겠죠. 다른 누구보다도. 글쎄요, 우리도 아마 좀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 보면 더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고, 아마 바울의 심정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니까 그런 고백을 했네요. 로마서 9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 내 친족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라. 내가 정말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만 구원된다면 내가 차라리 그러고 싶은 심정이다. 왜? 그들은 다름 아닌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 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하나님께서 맏아들로 삼으시겠다고 출애굽기 4장에 말씀하셨죠? 양자 삼으심과,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인의, 우리하고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양자 삼으심 교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에서 유대인을 하나님이 맏아들로 삼으신다는 것. 두 번째는 영광. 여러분들 쉐키나 영광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늘 유대인들에게는 나타났었죠. 언약들. 자, 제일 처음에 한 언약이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 다음에 그 언약은 이삭, 야곱을 거쳐서 쭉 지속돼 내려오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윗과의 언약. 그렇죠. 팔레스타인에서의 언약. 유대인들과는 계속 여러 언약들을 체결하셨대요. 이방인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방인들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율법,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김. 그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방식으로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셨으며, 그 성막을 만드는데 하늘에 있는 모형까지 직접 보여주시면서 모세에게 다 일일이 설명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특권을 받은 민족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민족이 그렇게 해주신 분을 거부하고 있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약속들. 셀 수 없이 많은 약속들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유대인들의 조상이야. 그 다음에 모세도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리고 그 유대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런데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유대인이 한 가지 모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평생 섬긴다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니 속된 말로 속이 터져도 이게 보통 속 터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막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막 잠도 안 오고 입이 바짝 막 그런 거죠. 아까 막 영안에 매임을 부담이 생겨서 어째 이걸 모를까? 어째 이걸 모를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뭐 이 문제는 또 나오면 하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8장에서 어째서 바울이 영안의 눌림을 받았을까?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왔을 때 바울이 영안에서 눌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며 너희가 메시아 날마다 메시아 기다린다고 하는데,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고요. 그것에 그 헬라어에서 영어에 크라이스트가 나오고 우리말에 그리스도가 나온 거죠.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란 뜻인데, 너희들이 날마다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이야, 예수님. 그걸 지금 강하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들이고 역시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6절에 패턴이었죠. 여태껏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은 항상 반기를 들었었죠. 그들이 자신을 대적하고 신성모독함으로, 이게 뭐 가벼운 반대가 아니고 뭐 난 관심 없다, 뭐 난 내정교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막 격렬한 반응이 나왔다. 신성모독까지 했어요. 바울이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자, 예수님께서는 먼지를 떨고 그냥 가버리라 그랬는데 옷을 털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로 가리라 하니라. 자, 성경에 보면 바울은 내 책임 다했다 이런 말인데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고 경고를 안 받으면 네 책임은 없다 이렇게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바울은 지금 행동한 거죠. 에스겔서 3장 18절. 에스겔서 3장 18절.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하리라. 그런데 내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으되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것이 지금 사도행전에서 일어난 일이죠. 돌이키지 않았죠, 유대인들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혼을 건졌느니라. 또한 의로운 자가 자기 의에서 돌이켜 불법을 행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리니 그가 죽으리라. 내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죄 가운데서 죽고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하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내 손에서 구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나는 책임을 다했다, 다 알려줬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떠난다, 나는 깨끗하다. 자, 다시 18장으로 갑니다. 에스겔서 18장 13절에 역시 같은 표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 적용을 많이 하죠. 18장 가만히 있어 보자. 어디냐. 죄송합니다. 18장 나중에 확인하고요. 33장으로 가시. 33장에 나와 있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33장 4절. 33장 4절에서 보시면요. 어떤 사람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칼이 임하여 그를 제거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리라.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은 바울로부터 분명하게 경고를 들었는데
안 받아들였으니까 나중에 심판에 대한 책임은 본인들 책임이다. 그가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피가 그에게 돌아가려니와 경고를 받아들인 자는 자기 혼을 건지리라. 구원받죠?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나 칼이 많은 것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칼이 임하여 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취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서 제거되었거니와 그의 피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나는 다 너희들에게 열심히 다 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경고를 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만약에 충분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해서 있다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무슨 피를 요구하거나 구약적인 그런 책임을 요구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에게 당연히 책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일단 복음을 전했는데 거부가 됐고, 그래서 다시 그는 늘상 하던 대로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발길을 옮기게 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것,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나서 헬라인에게라. 나중에 자, 이제 바울은 어떤 방식을 취하느냐,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느냐. 7절로 갑니다. 그가 거기를 떠나 하나님께 경배하던 유스도라 하는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니. 자,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린도에서 회당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거부를 하니까 어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는데 마침 그 사람의 집은 어디 있느냐? 바로 회당에 붙어 있더라. 회당 옆집이야. 회당 옆집.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키셨는가? 8절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으며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자, 이 순서가 아주 정확하죠? 듣고 믿고 침례를 받고. 그런데 듣고 믿지도 않았는데 어린아이를 침례 줘버리면 이건 안 되죠. 자, 그래서 아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 뒤를 이어서 11절로 가시면 바울이 거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오늘날 교회들에서 결여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듣고 침례를 주었다.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그런 교회들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양육이 필요한데 그 양육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1년 6개월을 상당히 긴 기간을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이들을 양육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8절에 이제 듣고 믿어 침례를 받더라. 9절 그때 주께서 밤의 환상으로. 조금 전에 유대인들에 의한 그 반발이 심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중요성, 고린도에 있어서의 그 사역의 중요성을 아마 확인하고 또 이 박해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직접 환상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도 너를 공격하여 해치지 못하리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있게 될 공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너를 해치거나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이 바울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담대함을 실어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환상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9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싼 것.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죠. 예. 자, 바울이 구원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힘을 실어주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그 전에 16장에서도 한번 환상을 봤습니다. 1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중에 5번에 걸쳐서 환상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구원받는 것을 환상이라고 친다면 구원받은 후에는 4번의 환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마케도니아, 즉 유럽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지시가 환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아시아가 아니고 유럽 쪽으로 와라. 두 번째가 지금 보는 고린도에서의 여러 가지 박해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 그 다음에 또 23장으로 가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는 바울이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비방에 의해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바울에게 이제 네가 가이사 앞에서도 서야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면서 하나님이 또 격려하는 장면이 23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기운을 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였듯이 반드시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27장에 가면은 바울에게 또다시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서 자신의 그 어렵고 힘든 그 모든 삶에 대해서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주님의 직접적인 격려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없었더라면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참 사역을 감당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23절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 곧 내가 섬기는 분의 천사가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카이사르 앞에 가야 하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하였으니. 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의 낯에서 말씀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면은 특별한 환상이 있었죠. 하늘로 셋째 하늘로 올라갔었던 경험이 바울의 환상이라고 우리가 가정한다면 바울은 정말 특별한 환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11절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자, 사도행전 18장 11절과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보십시오. 19장에 가면은 10절 19장 10절에 가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2년 동안 강론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에서 19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이 일이 2해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므로, 근데 이 일이 뭐냐면은 9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은 굳어져서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그 길을 비방하니, 자, 유대인들이 또 복음을 비방하니까 바울이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을 분리시키고 두란노라 하는 사람의 학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렇죠? 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는데 그 일이 2년 동안 계속됐다고 10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 기지는 아시아하고 유럽 두 군데인데 아시아에서는 에베소 3차 선교 여행,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는 유럽에서는 고린도 제2차 선교 여행. 그래서 이 두 지역에서 바울은 아주 당대에 두 지역에서 제일 큰 핵심 도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에베소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계시록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가 이제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고 나머지 6교회들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기록으로 봐서 사도 바울이 그 6교회들을 세웠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머지 6교회들을 복음을 전해서 세웠다고 하는 가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아주 이 양육을 잘 시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튼튼한 교회 하나가 잘 세워지면 그 교회로부터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들을 세울 수 있는 방식, 아주 성경적인 방식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디 왔죠? 18장 12절, 18장 우리가 11절까지 봤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고린도 전서에 가보니까 이렇게 바울이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래서 지식은 많아졌는데 문제점이 있었었죠. 예, 그들이 삶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 교회 예배당에 가서 그 시간, 그때만 종교 생활을 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일상생활에 가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것. 이 고린도 교회는 모여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저질렀고, 분열과 다툼이 일삼았고, 그래서 정말 1년 반 동안 바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가르친 걸로 보면 바울이 너무나 너희는 지금쯤 되면 벌써 어른이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전히 젖을 먹어야 될 아이냐고 의아해했던 그런 대표적인 아마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그 이유가 뭔지 제가 뭐 단어는 못하겠습니다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요, 당대로 보면은 가장 부패했던 도시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 그러면은 막 음행을 저지르고 막 그런 사람들을 얘기할 때 고린도라는 도시 이름이 쓰일 정도로, 우리가 소돔이 하면은 이 소돔이란 나라에서 그 동성연애라고 하는 단어가 생겼듯이 당시에 고린도라고 하면 바로 그런 단어로 연상될 정도로 아주 이 부도덕한 도시로 유명했기 때문에 정말 그 확실한 회심으로 확실한 변화, 그 다음에 확실한 성장이 안 된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생활로 되돌아갔다든가 이런 옛날 생활의 영향이 여전히 묻어남아 있어가지고 아마 엄청난 문제들이 발생한 것 아닌가. 그래서 아마 참 우리 교회에 생기게 될,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될 모든 문제점들이 총체적으로 발생했던 교회. 그래서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근데 왜 그런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써놓으셨을까?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후서 이 두 가지 책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크게 유익이 되는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점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다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하시고, 그것이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지 고치는 방법에 대해서 고쳐야 될 그런 것들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거죠. 실제적으로 있었던 한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제시하시면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게 된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교회에 발생하게 된 문제들에 대한 처방을 얼마든지 내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냥 놀라우신 방법이죠. 사실은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에 대한 처방이었는데 보니까 그게 육신적인 그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던 모든 문제점들이 16가지, 15가지가 여기 다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걸어다니는 병동이라 그러면 이제 총체적인 부실이 있잖아요. 막 머릿속부터 끝까지 모든 병을 다 달고 다니는 사람은 정말 그 한 케이스만 잘 연구하면 그런 듯이 이 고린도 교회도 일종의 그런 샘플 교회가 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바울이 1년 6개월을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그렇게 됐다. 참 인간의 그 타락한 모습, 육신적인 모습,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처해 있었던 그 주변 환경, 이런 것들에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이 더럽고 아주 악하고 이러한 것을 모양으로 담지 말라고 했지만 가능하면 그런 환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바울의 사역은 아주 일대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복음 전하고 길어야 얼마,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 3주 1, 2개월 있으면서 복음 전하고 또 사람 세우고 또 다른 것을 떠나고 또 사람 세우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1년 6개월 동안을 양육적으로 지금 이 방향을 전환하는 그런 일대 전환기가 시작이 됐죠. 자, 12절,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아가야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던 지방 이름입니다. 우리로 치면
수원, 그러면 수원이 속해 있는 지방은 경기도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원에 해당하는 게 고린도라고 한다면 아가야는 이제 경기도에 해당하는 그런 지방 이름인데, 갈료란 사람이 총독이 되었을 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이 51년도에 총독이 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은 얼마 후, 즉 51년 아니면 52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나와서 성경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스페인의 이 꼬르도바 출신의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통치할 때 로마로 왔다가 거기에서 그 어느 집안의 유명한 아주 명문가의 양아들로 들어갔는데, 그 명문가의 집안은 바로 세네카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황제 네로의 그 가정교사 역할을 했던 그 세네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세네카에서 이 세네카라고 하는 집안이 로마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명문가 중에 하나인데, 뭐 우리를 지금 뭐 이조 시대 뭐 황희정승 가문 뭐 이런 이 정도 되는 가문인데, 거기에 이제 양아들로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은 아주 당시 최고의 유명한 지역의 총독이 되었는데, 유대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바울을 대적하여 폭동을 일으키고 그를 재판석으로 데리고 가서 점점 바울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막 개종한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심기가 또 불편해졌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폭동을 일으키는 사건이 나왔다는 것. 자, 그를 재판석으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이자가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들을 설득하여 하나님께 경배하게 한다 하거늘. 그런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상당히 정치인으로서는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소위 말하면 정치와 종교를 엄히 구별할 줄 알았어요.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나? 이제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바울이 변명을 하려고 했더니 변명할 필요가 없다. 이가 왜? 너희들이 얘기하는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제는 고소 고발에 해당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건 너희들끼리 해결할 문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합니다.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 갈리오가 총독이 먼저 말을 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그것이 무슨 부당한 일이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했거나 아니면 사악하고 음탕한 짓, 이게 지금 요 로마의 법에 어긋나는 짓을 했다. 그렇죠? 뭐 남의 집 딸을 데려다가 뭐 무슨 유괴를 해서 겁탈을 했다. 이러면 잡아와야지. 그런데 음탕한 짓도 안 했는데, 또 악한 일도 안 했는데 너희들 왜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내가 참고 너희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으려니와 만일 그것이 말과 명칭과 너희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들은 지금 말씀 율법 얘기하는데 그 말씀에 관한 거면 나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냐. 너희 종교 얘기지. 그 다음에 명칭, 모세가 더 훌륭하냐 예수가 더 훌륭하냐 그건 너희끼리 알아서 하지. 왜 나한테 가지고 왔느냐. 그 다음에 율법, 뭐 머리를 깎아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무슨 뭐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된다. 이런 일이면 너희끼리 알아서 해야지. 이렇게 얘기해. 나는 그런 일에 재판관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나 하고 그들을 재판석에서 쫓아내니라. 아주 지혜로운 통치자였어요. 이에 모든 그리스 사람들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석 앞에서 때리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는데 고르돈 차에 보니까 총독이 그 유대인들의 말을 안 들어주고 쫓아버리니까 거기서 지켜보고 있던 이방인들이 요놈들 잘 됐다. 그러지 않아도 유대인들 미워 죽겠는데, 반유대주의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고르돈 차에 그냥 그 소스데네라고 하는 회당장,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게 회당인데 그 회당의 책임자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래서 그 회당장을 잡아가지고 때렸다. 그런데 소스데네는 아까 우리 어디입니까? 회당장 이름이 어디 나와 있었는데, 8절에 보면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그리스보가 자기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유대교에서 나와서 회당장을 그만뒀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을 회당장으로 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대신한 사람이 소스데네였는데, 이 소스데네가 이제 두들겨 맞은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흥미로운 것은 고린도전서 1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에 가면은
소스데네가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가 만약에 이 소스데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그건 모르지만 가능성이 높죠. 같은 소스데네가 나왔는데 아마 이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이 두들겨 맞은 것으로 계기가 돼서 아마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고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는데 흥미로운 게 바로 고린도전서 1장에 그 소스데네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아마 추정을 하기를 이때 아마 소스데네는 자기 인생에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다시 사도행전 18장으로 가서 갈리오는 그 일들에 조금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너희 종교, 니네 종교 얘기니까 니들 알아서 해. 뭐 때리든 싸우든 그건 내가 간섭 안 하겠다. 내 관할이 내가 해당되는 임무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에 2일 후에도 바울이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왜 오래 머물렀을까요? 아까 우리 9절 10절에서 환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었죠? 예, 더 계속해서 얘기하라고 해서 주어진 임무가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보호해주신다는 확실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었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양육이 필요해서 그를 잘 양육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이제 영적인 성숙이 어느 정도 될 때에 떠나려고 했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꽤 오래 머물렀다.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하여 시리아로 들어가니, 이 시리아는 안디옥에서 파송했던 그 지방 이름이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있는 지방 이름이 시리아예요. 아까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 지방이 아가야라고 한다면 안디옥이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는 그 지방 이름은 시리아입니다. 지금은 국가 이름이 됐죠. 거기 지금 있는 지역,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죠. 다마스커스가 수도로 있는 다메섹. 그런데 그 시리아로 갔는데 혼자 간 것은 아니고 지난번 얼마 전에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함께 하니라. 동역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네요. 바울이 전에 소원한 것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자, 이게 뭔가 왜 갑자기 바울이 안 하던 일을, 이게 그리스도인과는 상관이 없는 건데 갑자기 유대인과 관련된 구약시대에 보면 이제 소원할 사람들은 소원하는데 주로 나실린들이 지금 소원을 했단 말이죠. 머리를 길게 늘리고 포도에서 나는 것을 먹지 않고 시체를 만지지 않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바친다는 그 헌신의 의미로서 소원을 했는데, 이 바울이 왜 느닷없이 이런 소원을 했는가? 이 성경에는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추정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원은 유대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유대인과 관련되지 않으면 소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죠. 율법이니까. 충분히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서 독자적으로 사역을 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방해하고 하는 것 때문에 정말 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아까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를 받을지라도 내 민족, 내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노라 했던 그것이 너무 해서 하나님 앞에 한번 어떤 형태로든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런 식의 일단 소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18절에 지금 시리아로 들어가니 그래서 끝난 얘기지만 실제적으로 이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요. 22절에 나와요. 가이사랴로 내린 뒤 올라가 교회에게 문안하고 간디옥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시리아로 갔다는 얘기가 이미 기록된 다음에 구체적으로 시리아로 어떻게 갔는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기록을 보면 연대기적으로 먼저 결론부터 내려놓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를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구약에 자주 나옵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뭐 시간적으로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이상하네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고 결론은 시리아 갔는데 어떻게 갔는지를 보완 설명하고 있죠. 예를 들면 보십시오. 뭐 창세기에도 그러는 게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다 인간 창조까지 다 끝냈는데 2장에 가서 다시 한번 인간을 어떤 식으로 창조해야 되는지 창세기 2장에서 보완 설명이 돼 있죠.
그런 것처럼. 그 성경의 그 기록 방식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괜히 또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머리를 깎았고요. 19절 그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남겨두었으나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일단 남겨두고 자기는 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과 변론하더라.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절 그들이 그에게 자기들과 함께 더 오래 머물기를 청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아니 웬일이야?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시기심하고 맨날 방해를 하던 유대인들이 여기서 더 오래 있기를 머물렀다. 벌써 이유가 있죠. 왜? 바울이 모세의 율법에 상당히 호의적으로 행동하고 있어요. 지금 봐라 말이야. 내가 지금 손까지 하고 머리까지 깎지 않았냐 말이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이구나 하니까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럼 갑자기 왜 이상한 짓을 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0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와 같이 한 행동이 이해가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유대인을 얻을 방법은 유대인들의 호감을 사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호의를 긍정적으로 안 나가면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마음부터 닫아버린다. 그렇죠. 우리도 이거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동의해 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마음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더라 이거죠.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참 뭐랄까요, 일종의 융통성이죠. 이게 무슨 기회주의자처럼 여기 가서는 겉놈들 편이 되고 저기 가서는 그렇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해 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상하네. 유대인들이 여태까지 아주 딱딱거리다가 여기 와서 더 머물라고 한 이유가 도대체 뭐야?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정하되 그가 동의하지 아니하고.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있는데 그 소원을 하려면은 성막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까지 어느 기일까지 가야 돼요. 그 소원을 하려면, 그 소원의 약속을 지키려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더 있으라 그래도 지금 빨리 자기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부터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 보시니까 이건 서원에 관해서는 민수기 6장을 살펴보시면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4가지 같아요. 포도에서 나는 건 절대로 먹지 않고, 시군 시체는 절대로 만지지 않고, 그 다음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서원의 기간이 다 끝났으니까 아마 이제 머리를 깎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고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21절 그들에게 작별을 고하며 이르되 내가 어찌하든지 다가오는 이 명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하리니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그러니까 여기 지금 18절에 2일 후에도 바울은 거기서 꽤 오래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항해하여 시리아로 들어가니 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그 과정이 지금 뒤에 설명되어 있다 그랬죠. 어떻게 했냐?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22절 가이사랴에서 내린 뒤, 가이사랴는 우리가 봤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땅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그 가이사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많이 봤는데 거기에서 기억나는 것은 빌립의 고향이라 그랬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립의 고향이었고 그 가이사랴에서 이탈리아 그
누굽니까? 백부장이 환상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꿈속에서 베드로를 부르라 그래가지고 그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구원받은 장소가 바로 그 가이사랴 아닙니까? 유명한 장소 가이사랴.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이 중요하고 자주 반복되는 지역들은 한번 좀 잘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가이사랴에는 아주 교회가 튼튼하게 지어져 있었는데 내린 뒤 올라가. 자, 이 올라갔다고 하는 말을 사도행전에 찾아보면은요, 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다 그러죠. 상경. 서울로 올라간단 말 쓰잖아요. 이 당시에도 보면 다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다 올라간다 그래요. 상경.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교회에게 문안하고, 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내려가. 보세요. 왜 내려갑니까? 우리도 그렇죠. 서울에서 다른 데로 가면 다 내려간다 그러죠. 예. 그래서 안디옥으로 내려가. 여기가 이제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시리아 지역에,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 거기서 얼마를 지낸 뒤에, 자, 거기서 또 재충전을 해야죠. 선교 보고도 하고, 간증 집회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거기서 이 몸도 추스리고, 건강도 회복하고, 오랫동안 지금 떠나왔으니까, 그런 뒤에, 보니까 그 교회는 이미 상당히 튼튼하게 세워 있어서 본인이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는 역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부담대로 이방인들의 선교사로, 전도자로 나서게 되죠. 그래서 떠나서 갈라디아와, 떠나는 게 3차 선교 여행입니다. 2차 선교 여행은 지금 돌아왔죠? 안디옥으로.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온 지방을 차례대로 다니며, 여기가 이제 신디아에서 조금 지나면 그 터키로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자기 고향 길리기아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 그 갈라디아 지방이 있고 부르기아 지방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자들을 강하게 하니라. 자, 23절에 나와 있는 이 사역이 한 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냐? 중요한 사역이냐? 오늘날 교회들이 다 약해요. 그런데 약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약하면 교리의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다가 다 마음이 뒤숭숭해서 이 말씀의 뿌리박은 튼튼한 교회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거는 듣고 믿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서 강하게 해서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난번에 이미 잘 세우는 교회지만 다시 한번 이리저리 쭉 들으면서 강하게 해줬다. 아주 중요한 사역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이 23절서부터 시작이 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19절에 이제 에베소에 이르러서 에베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좀 쉬었다 할 터인데요. 그 사이에 24절부터 28절까지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 등장하고, 반대로 19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인가요? 네, 12절까지는 에베소 지역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인데 요한의 침례밖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 왜냐하면 아볼로가 알고 있는 게 요한의 침례밖에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성취되고 했던 그 두 가지 아주 어떻게 보면 예외적인 사건 기록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쉬었다가 그 두 가지 사건과 아울러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의 제3차 선교여행 본격적인 여행을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